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의 앞본문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가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광풍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배 안에 물이 찼을 때 다음에 어떤 위험이 올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누워 잠잠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아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우리가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어부들이 있었던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마가복음 4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한 말씀과 제자들의 한 마디가 나오는데 그것이 곧 주제와도 같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4장 41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즉 4장 마지막에 나오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은 지금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는데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신은 과연 예수님 앞에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은 잠잠해졌지만 제자들은 놀랐겠죠. 거의 죽을 뻔했으니까요. 그러면 만약 제가 리더였다면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시 어부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잠잠해진 풍랑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기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라사인이 지명이 아니고요. 거라사가 지명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것이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이거든요. 거라사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지역에 속해 있는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의 그 도시를,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말하지 거라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거라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단 이 사건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데가볼리라고 말하지 않고 거라사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지명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란 분별 없는 자 혹은 저돌적으로 맹진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요. 거라사는 분별 없는 자 혹은 맹진하는 자, 즉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들이받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별이 무엇입니까? 분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도록 하랍니까?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의 삶은 곧 하나님 백성의 증명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라사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 혹은 분별할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들이받는 것입니다. 저돌적으로 맹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 앞에 이렇게 신호등이 있잖아요. 빨간색이면 분별해야겠죠.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색깔을 알아보지 못하면 가게 됩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다른 짐승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인지 없는 존재인지 분별을 합니다. 만약 분별 능력이 떨어지면 내가 싸우면 안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지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상징입니다. 분별할 수 없고 저돌적으로 맹진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거라사 지역에 있는 문화를 보여주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삶인 것을 더욱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를 키웠습니다. 성경의 정결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돼지 자체도 싫어했는데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거라사 지방에서 키우는 돼지들이 로마 군인들의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키워서 로마 군인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는 로마 군인들을 먹이기 위해 정결법에 맞지 않는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땅에 가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은 아니고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파기입니다. 보통 땅을 파는데 약 공사기간의 4분의 1, 또 어떤 공사 현장은 3분의 1 정도까지 기간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높고 클수록 땅을 깊이 파야 하고 단단하게 파내야 됩니다. 파낸 곳에는 그곳에는 그 콘크리트를 넣어서 아주 단단하게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터파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조선 땅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부흥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보통 아이들에게 이 질문하면 저희 엄마 아빠 때문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또 질문하죠. 그럼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님 믿었니? 할머니 할아버지요. 그렇게 가고 가다 보면 결국은 죄인의 가정이었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어떠한 한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자체가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이 죄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하는 고백으로 신앙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라사인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죄인의 3가지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환대하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이 본문을 읽으면 이 장면은 전쟁 바로 직전이다. 혹은 전투의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있는 예수를 만나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사용된 단어가 휘페테센이라는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는 정말 A랑 B가 만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 싸우기 위해 만날 때 더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대적하다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만난이라 휘페테센입니다. 만나러 가긴 하는데 웃으면서 호의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붙어보자, 대적하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5장 2절에 배에서 나오시매로 돼 있죠. 여러분 보통 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리매죠. 올라가매입니다. 성경에서 배와 전치사를 연결할 때는 배에서 내리다, 배에서 올라가다, 배로 올라가다 이렇게 전치사가 쓰여요.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대적하기 위해 나오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동일하게 마주보고 나가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특징은 헛된 것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장 2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5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9절을 보면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귀신. 여기서 내 이름은 군대니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기온은 보병 6,000명, 기병 120명. 이렇게 큰 군대 단위입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진짜로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씌워졌다. 두 번째 해석은 그 정도로 6,000명이 거느릴 정도로 강력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 씌워졌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무엇이 옳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 아니냐 2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3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 한 사람이 지금 지배당해서 귀신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복종하고 있다. 지배당해서 복종하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은 지배하는 대상을 따르고 믿고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따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따릅니다. 또 강력한 권력을 따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아무 것으로부터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다. 실제로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무도 그를 맬 수 없게 되었대요. 외형적으로 보면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레기온, 6,000명의 보병을 건드릴 정도의 강력한 군대 귀신에게 속박당하고 있다. 지배당하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이 얻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얻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복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나는 아무도 안 믿어. 그럼 그 누구 믿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안 믿어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양한 존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 중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 지배당하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 외의 것에 지배를 당해서 그 외의 것을 따르든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마귀를 피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복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든지.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 죄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죄인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힘이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아주 강력하게 그 힘을 얻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갖기를 원하는 것은 힘입니다. 강력한 힘. 이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요? 아마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죠.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당신은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대신 감옥에 갔다 올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갔다 올 수 있다고 대답했을까요? 자, 먼저 초등학생입니다. 17%. 제 생각에 아직 감옥이 좀 무서울 나이예요. 17%. 중학생 39%. 고등학생 56%. 코로나 전에 설문조사했던 거예요. 더 높아졌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벌써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힘을 갖길 원하고 모두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정직한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더 빠르고 강력하게 힘을 얻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갖길 원하고 주님을 벗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갖게 되는 힘은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힘을 가지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유를 얻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힘을 얻어서 행복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파괴할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쫓다가 결국 인생의 허무함을 만나게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법적인 일들로 힘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어떻습니까? 힘을 가지고 타인을 의롭게 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힘이 있어도 선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가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기 사랑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은 저희 15절까지 읽었지만 20절까지 보면 이 죄인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꼭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복종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하고 헛된 것에 복종합니다. 힘을 가졌지만 그 힘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대체 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분별할 수 없는 자가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을 파괴하던 자가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심, 새롭게 하심,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를 지배하고 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고 드디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 소망 없는 자를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혹시 그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온전한 자유함도 경험할 수 없고 힘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신 후에 자유함을 입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제가 의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본문에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12제자 안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인가?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2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아가 예수님을 전파하라 하신 것 아닙니까? 세례를 주어라, 가르치라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제자의 역할을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 얻은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드디어 등장하는 지명이 나오죠. 데가볼리입니다. 오늘 나왔던 거라사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 중에 하나의 도시인데요. 이 작은 도시에 살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더 큰 지역에 가서 자기가 온전해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놀라 교회를 보며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얻는 것이고, 이전에는 나와
타인을 파괴하는 데 위해 썼던 힘을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힘과 이 능력과 이 위대한 성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 내시종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널리 밝히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